네,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비가 내린 이후에 굉장히 더워졌어요. 아휴, 이 전기값 때문에 에어컨도 그냥 빵빵하게 못 틀어요. 온도도 대략 한 27도, 28도에 맞춰서 그저 바깥 온도보다 뭐 한 4, 5도, 3, 4도 떨어지면 만족해 하고 지냅니다. 그 이상 뭐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자, 이 더우신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커다란 프레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위 타이틀로 저렇게 썼는데 제가 타이틀 쓸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하니까 너무 장황하게 써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이제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잘 새겨보세요. 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물론 유튜브의 영상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신학 관련돼 있는 그 곳에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뭐 순복음의 뭐 영산신학원, 거긴 영상신학교가 아니라 영상신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성서대학교, 그 다음에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가리키고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관뒀지만 그렇지만 거기서도 한 2년, 1년 반 요 정도 들었어요. 자, 이제 그 전체를 통하면서 그냥 신학의 교훈이나 교리를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왜 저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유난히 제가 관심이 많던 부분이 역사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뭐 역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선지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나 그 뭐 종교개혁 전후에서 이제 실제 그 오늘날 신교라고 하는 곳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던 뭘 하던 또 자기네들의 좋은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복음 전파나 또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지만 각 개인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겠죠. 뭐 어떤 면에서는 겸손인데 그 겸손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소위 글을 씁니다. 원칙을 만들고 자기네들 모임에 뭐 정관 같은 걸 만들죠. 그런데 그걸 만들 때까지 초기 만들고 그 1세대가 뭐 대충 죽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갑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한 형태로 사단의 밤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왜냐하면 흉년 2년 차에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66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함께 따라갔던 사람을 다 치면 75인이죠. 9명이 더 붙었어요. 66인의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아주 좋은 땅에 가서 머물게 되죠. 그런데 뭐 거기서 210년을 있었대요. 성경에는 뭐 400년 있은 것처럼 했는데 그거는 실제 연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 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고센 땅이죠. 이제 그 안에 이제 하나하나 부분 전부 하나님의 비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뜻이 있지만 그런데 첫 번째 왕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굉장히 우대를 하죠. 근데 야곱의 자손 수가 많아지면서 첫 번째 바로 왕이 죽자마자 바로 변질이 되죠. 근데 그 변질되는 것도 뭐 그 왕이 변질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인데 그들에겐 뭐가 역사하냐면 세상 신 곧 사탄이 이제 자기식의 막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핍박을 많이 받죠. 왜 그러죠? 처음에 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법이 왜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면서 그 유명한 고레스 왕,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전부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명들, 성전에 썼던 모든 기명들을 다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게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 왕들이 뭐 역사 속에 뭐 크세스니 정확하지는 않대요. 그 왜 저 300인인가 거기에 막 이상한 마귀처럼 나오는 그게 크세스예요. 근데 그게 일종의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끊어요. 그런데 그걸 끊게 하기 위해서 도비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받죠. 그래서 몇십 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칙령을 살펴보아라. 너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던 칙령을 보고 변개할 수도 없고 한 도장을 찍은 걸 한번 봐라 그랬더니 왕이 그래? 한번 보자. 찾아보고 비로소 다시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와중에 도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반대 세력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근데 그들도 뭐 형식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부 칼을 차고 대적을 하죠. 나중에 다 짓게 되면서 이제 수룹바벨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지죠. 그래 수룹바벨은 원래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의 하여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인데 이제 애굽에서 애굽이래.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이제 짓게 되죠. 그때 시대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인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맞네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떠나 있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정확하게 한 책으로 쓰여졌는데 나중에 후대에 와서 그거를 두 개로 나눠요. 근데 저는 그 두 개로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었다는 거를 이제 그 변순복 교수님이 하나하나 이제 증명을 해주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구약에 속한 학자들은 저렇게 연구를 하는구나.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역사서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전도서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전도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돈을 많이 얻고 많은 즐거움을 얻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사업을 열고 물을 파서 농사를 하고 땅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그 많은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뭐 후궁으로 두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욕심의 형태를 다 해봐요. 그때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무엇 하나도 바꿀 수 없더라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땅을 파고 물길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물길이 바뀌어지지 않으며 내가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이 없도다. 그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저는 참 우리 구약학에 관련되어 있는 그 얘기를 너무 훌륭한 교수님한테 배워갖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맨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이 뭐냐면 너 엉뚱한 짓 하지 마. 너 못 받고 뭐 그게 즐거움도 아니야. 나중에 고통이 돼.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복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니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죄악의 형태를 가지고 만일 솔로몬을 평가하면 전도서를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인간이 이 땅에서 뭐 학문을 발전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선행을 다 한다고 별짓 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글을 쓰고 아무리 해봐도요. 전부 소용이 없는 일, 헛일이에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뭐가 헛되지 않은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길을 다 열고 하게 합니까?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뭐 90 아니라 100세 동안 막 열심히 하고 뭘 하고 뭐 하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심지어는 물길 하나를 받기 위해서 별짓 다 하죠.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집단을 이룹니다. 떼거리. 제가 떼거리라는 말 많이 쓰죠. 떼를 모아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니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느니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병사의 수, 마병의 수, 군대의 강함 이런 거 의지하지 마. 나야 내가 너희를 도와야 돼. 내게 기도해. 내게 구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개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개인들에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역할의 분량대로 은사도 주시고 갈 길도 여시고 사람도 붙이셔서 가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나중에 보면 큰 그룹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제사장의 그룹, 뭐의 그룹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쫙 깔리는데 100% 경외하는 자들만 있으면 썩으니까 꼭 문제 하나씩을 거기다 줍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바울에게 뭘 줘요? 안지를 주잖아요. 눈이 문제가 생기게 해주시잖아요. 다윗이 점점점 잘되고 막 자니까 교만할까봐 뭘 줍니까? 요압이라는 자를 주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적당한 적이 있고 적당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일생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절대 부유해지고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가 부유해짐에 강건해짐에 교만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직접 보이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가 들려오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잘 돼 있어. 하는 일마다 잘 된 거야.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네, 오늘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자, 유튜브 영상의 제목만으로 본 거예요. 내용 들어본 것도 있고 안 들어본 것도 많습니다. 먼저 이 복음의 비밀, 곧 성경의 뜻, 이 복음이 하나님 뜻의 마지막 소식이에요. 좋은 소리예요. 요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음성으로 귀에 들렸기 때문에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 복음, 기쁜 소식의 복음의 비밀은요, 사람이 문서로 작성하는 순간부터 변질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집단화의 함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세 가지만 예를 들게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순간에 사단은 미소를 짓습니다. 막 웃어요. 하하하하. 드디어 어떻게 로마가 국교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웃습니까? 사단은 곧바로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규범과 규칙을 문서로 만들어요. 그 유명한 왕 있죠? 황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만들어서 맨 처음에 그걸 시행할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드디어 변질되기 시작해요. 변질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로마가 국교로 되면서 변질이 시작되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생기고 그 교황에 의해서 소위 캐톨릭이라고 하는, 캐톨릭은 바로 섰다, 똑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교회가 썩어갑니다. 자, 미국의 선교단체들이 이제 1800년, 1700년대에 미국이 뭐 복음을 들고 갔으니까 장로교든 침례교든 막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단체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첫 세대 때는 좋아요. 죄송합니다. 아까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갖고 제가 약간 멈췄다가 약간 이렇게 갭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선교단체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선교단체, 미국 선교단체. 그래서 미국 선교단체들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 중국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소위 선교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하고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머리급이에요. 그 머리급들이요, 서서히 조금씩 소위 이제 뭐 제가 말하는 이 단어랑은 안 맞는데 이제 교권주의, 그래서 하나로 이 교회가 하나의 권력의 중심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1차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않은 자들이 그 선교 단체의 장이 돼요. 물론 뭐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뭐라고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명 사단의 회라고 하는 산해립 공의회, 그 회원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게 펄벅이라는 여자가 원래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은 이제 다른 걸로 유명해지죠. 펄벅이 뭐 선교로 유명합니까? 아니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점점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선교단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죠? 1차적으로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슬슬 모양이 타락의 모양을 갖추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체코 모라비안 형제단인데 말도 못하게 뜨겁죠. 대표적으로 이 모라비안 형제가 탄 그 배에 같이 탑승해서 가다가 굉장히 깜짝 놀란 사람이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많이 아는, 저는 갑자기 이름이 지금 두 개가 왔다 갔다 헷갈려요. 그 유명한 부흥사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모라비안 형제단한테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이제 선교를 하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뜨거운 모라비안 형제단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요. 항상 모라비안 형제단이 뭐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면 그걸 유명하다는 걸 싫고요. 곧바로 이제 변질의 과정을 거치죠. 항상 싸우고 나뉘고 교권주의.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형 교회와 화되는 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부에서요 가짜 장로, 가짜 목사들이 득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돈 많이 주죠. 거기서 자기 이름 높이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큰 교회에 가서 뭐 일원이 돼가지고 그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많은 감동을 얻고 또 많은 걸 깨닫게 된다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이요 약간 변질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육체의 모양을 인정하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저 말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 후에 멘트가 다시는 안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냐면 저들은 말씀과 이적, 표적 뭐 이런 걸 보고 온 게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불려 준다니까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은 다 배불리게 하고 부여하게 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하는,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상업 조직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상업 조직이라는 게 뭐 배를 저거 하는 사람은 배 조직, 배 상업 조직, 그 다음에 뭐 무역을 하는 사람은 무역 상업 조직, 이렇게 도시마다 번성한 도시마다 있었는데 그 상업 조직들이 모여서 항상 우상을 하나씩 뒀대요. 자기네들 상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많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저걸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조합에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이술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조합에 뭐 요즘 말로 좀 말하기도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이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네들의 그런 의식을 맞춘 다음에는 그 집단으로 그런 더러운 성행위를 하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죄가 율법에서만 죄라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성적 타락의 그 문제를 성으로 해주셨냐 이런 식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주어서 뭐 성을 마음껏 즐기라고 했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 죽습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것, 그저 인간의 그 육체의 더러운 음행 때문에 한 가지 길만 남겨뒀어요. 각자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는 거. 그것 이외의 것은 전부 음행입니다. 그걸 어디까지 확대하시냐면 하나님이 종교적인, 자기가 율법을 섬기고 있어. 근데 율법이 아직 안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율법으로 가. 그걸 음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면 율법에서 죽으면, 율법이 죽었어. 이제 자기가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을 걸 알았어. 그러면 유일하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가죠. 그거는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좀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직접 보면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의 육체의 마음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된 성경 읽기,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성경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그들을 인도할 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읽거나 말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대성, 그 다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 다른 것들과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런데 그렇게 읽어요?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자기가 배우고 또 같이 나누고 서로 토론하던 내용 또는 무슨 그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뭐 독자에 대한 이해, 그 작구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인간적 이해를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믿음이 무너뜨립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서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거고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나 거짓 영과 하여튼 거짓 선생의 독트린 그걸 따르는 거예요. 옳다 하는 거죠. 이것 이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에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성령이 풀어주신 비유들이 성경의 여러 권들 속에 이게 나뉘어져 퍼져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말장난을 하죠. 뭐 요 단어 가지고 요 단어 연결하고 요 단어 가지고 요 단어 연결하고 그러니까 뭐 의문이라는 게 글로 썼다는 뜻이 아니고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의 오류가 일어나죠. 가능합니다. 그게. 자, 두 번째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태초에라는 분은 가끔 바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분이 말씀하기는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라는 말은 저 회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고백, 자백, 나불거림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잖아요. 가까이 갔다고 해서 구원을 꼭 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라는 건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못 받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빛처럼 비추어진다는 얘기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창념한다는 뜻이 돼요. 다음 거로 또 넘어가 봅시다. 생로병사의 비밀 이거는 뭐 사실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왜 이걸 제가 썼냐면 공황장애나 불안의 회로를 멈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영적 세계, 악령들의 문제, 마귀들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병삼 목사라는 분이 저는 참 말 잘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말 참 잘한다. 그리고 뭐 그 말들이 사람의 귀에 듣기에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은 자기가 지난 하여튼 10수년간 자기는 공황장애, 불안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겪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가 그걸 겪는다? 그러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7귀신의 형태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7귀신의 형태로 그를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마귀들이 장난질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했는데 이거는요. 공황장애나 불안이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생긴다. 회로를 멈춰라.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못 받은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거나 형식을 따라서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길을 자기가 걸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귀나 또는 그 악령들을 내가 쫓을 수 있느냐? 못 쫓아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쫓습니다. 다음 거 보죠.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이분이 그 전까지는 은사주의 여기 나오죠? 은사주의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본 끔찍한 진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곳의 현상, 이거를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지 않으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추면 일단 기쁨과 평강이 이제 우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세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먼저 보내시질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주의적, 신비주의적 현상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거는 성령이 그 죽은 사람의 일어나야 할 필요성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은사를 임파테이션 했더니 살아났다. 만약에 그걸 봤더니 성령께서 마치 그 은혜로, 사도 바울 얘기 그 사람들 많이 듣는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이 맨날 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흔들어대고 그러나요? 그리고 바울은 귀신 같은 거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도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침으로 주인에게 일을 주는 어떤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근데 저거 쫓아내야지, 가서 은사를 보여줘야죠. 아니, 안 쫓다가 하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에게서 나아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성령이 막 은사로 막 귀신 쫓고 소리 지르게 하고 한다? No.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분이 믿음이시고 그분 자신이 빛이요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렇죠. 자, 많이 넘어갔나?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극단적 사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믿음 있는 자들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가 하는 얘기 같은데, 이런 거 들을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우리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성경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기독교를 엉터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 뭘 주시길 원하세요? 영생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 영생의 복을 주실 때 뭐도 같이 줘요. 육체의 고난, 핍박, 이거 같이 주잖아요. 근데 핍박과 육체의 고난이 내가 원하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인생의 중심인 거야. 하나님도 자기의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이유. 예수님이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상상하는, 이분은 그래도 제대로 쓰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사를 드려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속죄제로 단번에 드리시고 끝났는데 하늘 성소에 들어갔더니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 말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영적 지식,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태초에라는 분은 가끔 삼천포 가는 소리를 가끔 해서 제가 잘 안 들어요. 폴 워셔는 유명하다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성욕은 죄일까?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인데 하나님이 섹스를 주신 목적은 이거요. 내가 보기엔 폴 워셔 저 사람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다면 죽은 목숨과 방불합니다. 성욕이 죄냐고요? 당연히 죄죠. 육체의 정욕의 러스트. 그 러스트가 성욕인데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죄 중에 3가지를 금하신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가능. 이것들을 금하시잖아요. 이걸 행하면 반드시 죽는데죠. 그러면 육체의 일, 성욕은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저 섹스는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이에요. 저게 성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그 견디지 못하고 성욕으로 막 부릴 듯 하는 자들은 결혼해. 그거 하나는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으셔. 그런데 제사장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절대 아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내를 가까이 한 자가 있으면 일주일간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왜 그래? 저 양반 말 맞다나?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이고 하나님이 섹스를 주셨는데 왜 부정해? 쾌락은요 부정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 쾌락을 통해서 인간을 낳게 하죠. 그게 다 구원할 대상을 낳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 위에 인간이라는 사람들을 계속 자기네들이 생겨나게 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또는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하시는데
그런 인간이 엄청나게 많아질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며 그들이 죄와 선과 의와 악을 구별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참 크리스천, 참 자기의 제사장, 자기의 아들들을 추수하시는 거죠.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폴로쇼. 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하는 거. 너는 어떻게 알았냐고. 아유, 저는 오래전에 알았어요. 봅시다. 이분은 참 제가 요즘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데, 박관수 목사님. 옛날에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분은 천국 갈 뿐입니다. 당신은 진짜인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가짜 신앙의 충격적인 진실. 이런 얘기 막 해대요. 이 박관수 목사님이. 이러면 가짜들은 그 교회를 떠나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가짜들, 쭉정이들, 가라지들 잔뜩 모아서 뭐 할 겁니다. 가라지는 떠나지도 않아. 붙어가지고 이 사람 망하게 하지. 자, 이 깨어나는 목사님이시죠? 여기 또 깨어나는 목사님, 신앙의 변종들.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이 목사님 얘기할까? 죽알성 교회래요. 신앙의 변종들. 아휴, 뭐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타이틀만 보고도 이 내용이 뭔지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같이 듣고 뭐 이걸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건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1% 부족한 깨어나는 목사님. 이분이 그 홍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무슨 암에 걸리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분을 진짜 그 깨어난 목사로 바꾸기 위해서 암을 그대로 두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 들을 만한 게 많은데, 여기 보면 주의 신부가 되고 싶으신 분만 보세요. 이거 주의 신부는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의 신부였는데 노력 막 안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주의 신부가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1% 정도 부족하세요. 얘기 내용들 보면 상당히 다른 분에 비하면 깨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1% 부족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100%고 제가 부족한 거예요. 이분은 진짜 깨어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깨어있는 목사님이죠. 사탄의 전략을 모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박 브라이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거 놀라워요. 이분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목에 혹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쓰시려고 하는 건 육체의 연약한 걸 보여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분이 참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좋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왜 수술 안 하세요? 간단한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딱 이분 놀라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이제 영상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이 좀 전체적으로 길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뒤로 좀 쭉 제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자꾸만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 컴퓨터를 다른 쪽 방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다음 주 저희가 이사할 건데 이사하기 전날까지는 이걸 찍어야 되죠. 내가 화요일날 이사 가는데 월요일날 못 찍을지도 몰라. 짐 싸느라고 그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저 댓글 쓰는 거 보면 느끼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